지난주에 이어서 산불 두 번째 시리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과정에서는 불에 가까이 가든지 혹은 불에 대든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지난주에 그래서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은 체험을 하면서 회심을 했던 요한 웨슬레의 체험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은 산에서 불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결정적이라고 하는 거죠. 신의 산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 그 신의 산의 산불은 이를테면 애굽의 것 이것을 이제 태워라 하는 거죠. 죄악 세상에 속했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시절에 속했던 이 세상 소욕 혹은 세상적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제 졸업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는 불이 바로 신의 산불이었어요. 그 불을 받기 위해서 이제 옷을 빨고 마음을 빨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약 역사를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산에 또 결정적인 불을 내리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바로 갈멜산이라고 하는 갈멜산의 불. 갈멜산 하게 되면 엘리야를 생각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제단에 그 물로 그냥 다 덮은 그 제단에 불로 핥으신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가 기억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갈라졌어요.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졌어요. 분열 왕국 시대가 된 거지. 그런데 이 두 나라만 갈렸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례차례 타락을 해갑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타락을 해가게 되지. 하나님께서 분명 시내산에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그 사실 정면으로 불순종을 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우상 숭배의 물결에 휩쓸려 버렸어요. 하나님은 결국 이제 판정을 내리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22장 17절을 보면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나를 버렸다. 이 구절에서 결정적인 대목이 이거지.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을 하고 그 행위로 나를 또 경노하게 했다. 나를 버리고 나를 경노하게 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판정을 내리십니다.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것이 아니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을 시키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야는 아주 강력했던 능력 선지자였어요. 그때가 이제 아합의 시대였는데 그 아합의 시대는 말이죠. 그 아합 왕이 치세하던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이 남왕국이든 북왕국이든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문을 닫아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도 가고 그 다음에 우상 제단에도 가고 양다리 걸치듯 이렇게
하는 경우가 또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그 아합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아주 기승을 부렸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우상 선지자들이 오히려 활개를 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들은 오히려 투옥이 되거나 혹은 또 핍박을 받는 이런 거꾸로 된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워가지고 이제 누가 참신인가를 이제 분간을 하도록 이렇게 갈멜산에서 이제 능력 대결을 하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그래서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엘리야 한 사람, 1대 850의 능력 대결이 갈멜산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그 우상 선지자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24절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인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래서 그 우상 선지자에게는 너희가 섬기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다. 그래서 그 둘 중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임을 우리가 인정하자.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백성들이 다 이제 그렇게 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그네들의 신을 부릅니다. 불로 역사해달라, 불을 내려달라. 이제 제단을 만들어 놓고 불을 내려달라고 그냥 그 850명의 제사장들이 그냥 막 용트림을 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이제 그들의 신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아무 역사가 없었어요. 엘리야 사례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등장해가지고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이하를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을 잘 보세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거예요. 갈멜산에.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리면서 진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로다 인정을 했던 거죠. 자, 시내산의 불이 초신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라면, 왜? 이제 금방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신약적으로 하면 중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중생한 초신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 거야, 이렇게 구별시키는 기능을 했다면, 여러분 이 갈멜산의 불은 초신자가 아니에요. 오래된 신자입니다.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묵은 신자를 위한 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신앙생활이 좀 이제 길어지게 되잖아요. 그럴 때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묵었을 때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타성해졌는 거지. 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교회 출석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는 어떤 감화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교회도 출석하고 예배도 참여하고 그런 모양은 있는데 실제로 능력은 없어요. 감화가 없어요. 이게 바로 타성인 거지. 엘리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 그대로 있어요. 그 성전에서 계속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여호와에게서 멀어졌다. 그리고 바알 우상에게 양다리 걸치거나 아예 그냥 바알 우상 쪽으로 옮겨 탄 사람들도 적지가 않았어요. 그 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출애굽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알 쪽으로 배신을 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그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 땅이거든요. 그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라든지 가나안에 있을 때는 목축을 했어요. 애굽의 고센 땅에 있을 때도.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농사를 지어야 돼. 농사를 안 져보던 사람이 그 땅을 정복하고 농사를 지려니까 농사 짓는 방법이 궁금하거든. 어떻게 해야 농작이 잘 될까? 그래서 현지인들에게 물어본 거죠.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수천 년 농사 지며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모도 심고 김도 메고 뭐 거름도 주고 뭐 이것저것 다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딱 한마디 하는 게 뭔가 하니 그 모든 것을 다 잘해도 요거 하나 못하면 황이다 하는 거죠. 황이다. 그게 뭔데? 그랬더니 이 토지신이 있다는 거예요. 토지신. 이 바알이라고 하는 토지신이 있고 그 다음에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아세라라는 여신이 있는데 이 토지신 바알이라고 하는 이 남신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여신, 이 두 신 사이가 좋아야 토지에서 농작물이 잘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토지신을 잘 섬기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거 다 해도 토지신이 그냥 어긋나게 해버리면 그러면 고생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농사 잘 지으려고 바알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토지신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 때는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다음에 또 우상 제사 드릴 때 가가지고 거기도 또 절을 하는 거지. 마치 말이죠. 마치 요즘에 어떤 회사들 보게 되면 그 회사에서 뭐 공장을 세우거나 뭐 오픈하거나 이럴 때 돼지머리 잡아놓고 다 임직원 다 절해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공장 잘 되게 해달라고 절을 하는 마치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계속 벌어진 거지. 그래서 성전이나 제사 율법이 그대로 있었지만 마음은 여호와에게서 멀어졌어요. 신앙생활이 세상에 젖어 들어가고 타석에 휩쓸린 것과 같은 상황이 됐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까? 우리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우리 은혜 좋은 교회는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제가 이제 이전에 목회를 할 때 보면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지각을 해. 지각이 습관적이에요. 어쩌다 지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각이 습관적이면 그 이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에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주보를 주잖아요. 주보를 줄 때 하도 이제 지각하는 현상이 개선이 안 되니까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9시 예배가 11시 예배 뭐 이렇게 또 1시 예배 있잖아요. 그러면 딱 정시가 딱 지나게 되면 안내위원들이 주보를 줄 때 주보만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일단 노란 딱지 하나를 딱 조그맣게 붙여. 노란 딱지. 뭐 그게 동그란 딱지가 됐든지 뭐 노란 딱지 하나 딱 붙여 주게 되면 11시 전에는 그냥 주보인데 11시가 넘는다. 그러면은 노란 딱지가 붙은 주보를 주는 거죠. 그러면 아무 얘기 안 해도 이제 지각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지각하지 마세요. 이런 뜻인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주보를 받게 되면 이건 내가 이 지각을 안 해야 되는데 내 지각했네.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가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내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그 마음의 찔림과 변화로 가는 사람보다는 꼭 이렇게 해야 돼. 오히려 자존심 상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돼서 거래처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습관적으로 거래처 사람 만날 때 지각을 습관적으로 할까? 어쩌다 할 수 있지만은 습관적으로는 안 할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대하는 것이 거래처 사람 대하는 것보다 진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모습들. 예배 주일이면 예배가 중심에 있어야 되거든요.
어쩌다가 이제 그 주일 낮에 일이 있어요. 일이 있어가지고 어쩌다가 이제 그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이제 그런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일부 예배, 아침 일찍 드리는 이제 주일 일부 예배 같은 경우 있으니까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낮에는 이제 일을 처리할 수 있거나 그럴 수 있죠. 또 혹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이런 소방서라든지 혹은 공직이라든지 그래서 일요일에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직종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의도적으로 주일을 제끼는 게 아니고 그 직업 자체가 공공성이 있어서 일요일도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 일찍 일부 예배를 드리든지 정히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되게 되면 주중에라도 어떻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제 이런 그 마음에 어떤 중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주일 낮에 어디 놀러 가기 위해서 일부 예배를 드린다. 그 주일의 중심이 예배에 있지 않은 주일. 이것도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이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식만 있는 그런 그 예배는요. 어떻게 이제 그 다가오는 거 하니?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나고 가잖아요. 예배 끝났을 때 오히려 해방감이 더 느껴진다 하게 된 문제예요, 여러분. 아이고 이제 이 예배를 의무로 생각하고 이제 이 의무를 내가 이행했으니 아이고 이제 됐다. 그래서 예배 끝날 때의 감격보다는 예배를 참석했다라고 하는 이런 데서 오는 그 해방감 같은 것이 더 느껴진다고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마음도 사실 하나님 앞에는 변화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좋아하실까? 여러분들이 영화 상영을 보러 가자. 영화를 보러 갈 때 영화 상영 시작하기 전에 그런 마음, 혹은 뭐 백화점이라는데 그 세일을 하잖아요. 세일 그 오픈 타이밍을 기다리는 그런. 제가 그 영국에 있을 때 영국은요 1년에 2번 큰 세일이 있습니다. 그럼 그 세일은요 정말 세일이에요. 그 전날까지 그 큰 백화점, 그 고급 백화점인데도 그 전날까지 100만 원 하던 게 그날은 50만 원 딱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이. 이제 가격표만 아주 그날부로 딱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빅세일이 시작되는 그 개장 타임이 되게 되면 그 백화점 거기 줄을 그냥 쭉 서 있어요. 미리 그 전에 와가지고 다 답사를 하고 이제 세일만 하게 되면 요거 사고 저거 산다. 어디에 뭐가 있다. 이거 다 답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만 기다리고 그 다음에 그 타이밍 기다리고 있다가 문 열게 되면 그냥 오르르 이렇게 몰려 들어와서 주님을 만나는 마음, 예배를 대하는 마음, 이제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싶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묵은 신앙은 말이죠. 또 어떤 위험이 있는 거 하니 기복성 쪽으로 빠질 여지가 있다. 기복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이기적인 거죠. 주술적인 거죠. 자, 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을까를 말씀드렸잖아요. 농사를 지내다 보니까 농사 잘 짓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토지신 기분 좋게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 글로 빠지는 거지요. 왜 빠지냐? 잘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여러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고 하니 쉽게 말하면 잘 살아보세요는 있어요. 그런데 바르게 살아보세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신앙은 바르게 살아보세요입니다. 근데 기복신앙은 잘 살아보세요. 자, 물론 오해는 하지 마세요. 바르게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을 포기해라 이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잘 살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따르는 당신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런 은혜가 바르게 살아보세 쪽으로 가게 되면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바르게 살아보세가 없는 그냥 잘 살아보세만 있는 신앙, 요건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성공은 추구해요. 성공은 추구하는데 성경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그냥 농사 잘 짓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고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 불을 내려주신 것은 무슨 얘기고 하니, 이제 그 이기적인 신앙, 그 타성에 젖은 신앙을 이제 버려라. 그것을 불태우고 나하고 사이에서 첫사랑, 순수한 사랑, 이것을 좀 회복시키자. 순수한 사랑으로 날 만나자. 이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서 좀 나에게 새롭게 좀 다가올 수 없겠니? 이것이 바로 갈멜산 불이 주는 은혜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 갈멜산에서 그치지 않고 세 번째 시온산에 불을 내리셨다는 거죠. 시온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시온이에요. 근데 그 시온은 이게 사실 그 산의 그 둔덕과 비슷한 그런 그 산자락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시온산이에요. 근데 저 시온산에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기에 불을 내려 주었습니다. 거룩하고도 신령한 불을 내려 주셨는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때의 정경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임했다. 성령의 불이 시온산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시온산에 임한 이 성령의 불은 가장 완벽한 불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제가 이제 지난주에 시내 산불에 대해서 얘기했고 조금 전에 갈멜산의 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자, 이 시내 산과 갈멜산의 불이 하나님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게 해주었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 시내산의 그 불을 멀리서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시내산의 불로 강림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네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목격을 한 거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을 무릎 꿇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 그 불로 강림하신 모습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처음 대한 거지요. 그러나 그 시내산에 그 불을 봤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어갔어요. 왜 죽어갔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다 죽어갔어요. 자, 갈멜산에 그 불이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우상 선지자들은 패배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불 내린 사건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지만,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 불을 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봤지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마음이 변화됐더라면 그 사건 뒤에 아합 왕도 그렇고 이세벨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다 회개를 했을 거예요. 근데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었고 엘리야는 또 도망가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아니, 하늘에 기도해가지고 불이 내리도록 그렇게 쓰임받았던 선지자조차도 도망을 가가지고 그 세상의 압박 스트레스에 그냥 내 목숨을 거두어가 주세요 이런 지경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내산불, 갈멜산불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보여주긴 했지만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기만 했어요. 그러나 변화는 없었어요.
2008년도 10월 달에 여러분 그 최진실 그 탤런트가 자살했어요. 근데 이제 그 최진실 씨가 자살하기 전에 교회를 다녔어요. 4년간 교회를 출석을 해서 열심히 다녔대요. 그리고 상담도 받고 이런 과정을 이제 거쳤어요. 그랬는데 그만 딱 자살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근데 최진실 씨 말고 또 교회를 다니다, 특히 연예인 가운데에서 교회를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자살하는 사례들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또 그 모 그룹 회장이 자기 사무실에서 투신하면, 근데 이제 교회 주일에 예배드리고 와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최진실 씨가 이제 그렇게 센세이션이 일어난 거죠, 그 자살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자살을 하지? 이런 이제 의문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느 누구도 공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거론을 못 하고 있을 때에 중앙일보 기자가 그 박홍 신부라고 서강대 총장이었던 분에게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녔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냐? 그랬을 때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진실 씨가 교회도 나갔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진리 앞에서 성령의 영감을 받을 정도로 깊이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닌가 싶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긴 했는데 성령의 영감을 받을 정도로 깊이 들어가지 못했던 까닭에 그만 일시적으로 몰아닥친 그 세상의 압박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그런 선택을 한 것 같다는 거죠. 당시 이제 그 이후에 기독교계 언론 기자가 그 교계 신문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최진실 딱 이렇게 해놓고 교회에 나갔지만 성령 못 받아, 딱 이렇게 기사를 딱 줘. 교회를 나가면 예배도 드리잖아요. 기도도 하잖아요. 설교도 듣잖아요. 성경도 접하잖아요. 성령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박홍 신부에 의하면 성령의 영감을 받을 정도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세상 압박의 물결이 확 몰아쳐 들어올 때 그만 버티질 못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시내산과 갈멜산의 불의 한계예요. 하나님이 그 불로서 당신을 보여주셨고 불로서 당신의 능력도 그렇게 보여주었지만 사람들이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시온산에 성령의 불을 내요. 시온산에 내린 성령의 불은 달랐다. 그 불은요, 이게 무슨 산에 무슨 재단에 임한 게 아니고 사람의 심령에 임해. 심령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 나 이 불을 내리는데 그냥 산꼭대기에 아니면은 재단 위에 이게 불을 내리니까 이게 봐도 이 변화가 없네. 아예 이제 확실하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코스로 가야 되겠다 해서 사람의 심령, 마음 속에 성령의 불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이 시온산에 불 받은 사람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자기 자신의 삶도 변화가 되고 그 변화된 자신이 이제 도구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 배신 때린 제자도 있었잖아요. 예수님 의심한 제자도 있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갔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딱 받아버리니까, 성령의 불이 심령 가운데 임해버리니까 그 죽음이 무서워서, 그 세상의 압박, 죽음이라고 하는 세상의 압박이 무서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잡아뗐고 예수님 주변을 떠났고 그랬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성령의 불이 심령에 딱 임해버리니까 달라져 버렸어요. 그 다음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장 강력한 불은 심령에 임하는 불이다. 심령에. 여러분 그 존 뉴턴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아시죠? 존 뉴턴. 원래 그 노예 상인이었어요. 아주 악랄한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 상인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말종이죠. 인간 말종이죠.
근데 이 사람이 노예 상선을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기도하게 되었느냐? 어렸을 때 그 엄마가 경건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존 뉴턴의 엄마가 경건한 크리스찬이어가지고 그 자기 아들 존 뉴턴을 위해서 그렇게 그냥 기도를 하다가 그만 병 때문에 엄마가 일찍 죽은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제 삐뚤게 나오기 시작한 건데, 근데 그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닌 기억, 어렸을 때 엄마가 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죽을 지경이 돼버리니까, 그때 나이 23살 때였는데 그 풍랑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때 신을 의지하는 거지.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기도가 생각이 나.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풍랑 속에서 오히려 조금 전까지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 풍랑 속에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기도했는데 주님을 찾다 보니까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 다가오면서 오히려 회개를 더하게 돼. 이제 풍랑이 잠잠해졌는데 이 존 뉴턴의 마음의 풍랑이 일어났어. 마음의 풍랑, 회개의 풍랑이. 조금 전에 다가왔던 그 바다의 풍랑보다도 더 강한 회개의 경랑이 마음속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저 구석에 처박혀있던 성경을 찾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를 존 뉴턴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일랜드에 도착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도착하기 전 응답이 왔던 체험이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의 진리 그 자체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마음에 생겼다.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 그분을 찾은 것이다. 이제 나는 불신앙자가 아니었다. 과거의 모든 세속적인 삶의 자세를 마음으로 다 버렸고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게 되었고 분에 넘치는 자비가 임했다는 확신으로 가득하였다. 또 중요한 게 과거에 잘못 산 세월이 정말 후회스러웠다. 그 노예 상인, 그 인간 말종의 삶이잖아요. 그게 정말 후회스러웠고 즉각 삶을 변혁시켜야 되겠다는 결심이 생겼다. 툭 하면 저주를 퍼부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마치 제2의 본능처럼 삶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습관에서 정말 자유로워졌다. 나는 새 사람이 된 것이다. 새 사람. 변화가. 그러니까 이 존 뉴턴에게요, 이 중세의 은혜만이 아니고 성령의 불이 임한 거죠. 시온산의 불이 임하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근데 회개만 일어난 게 아니라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툭 하면 저주를 퍼붓는 그 못된 그와 같은 습관, 이것을 네가 버려버리게 됐다. 그런 습관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거잖아. 변화가 일어났다. 변화. 그리고 이제 존 뉴턴은 그때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노예선 그만두고 그 다음에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가 회심한 지 29년째가 됐을 때 아주 유명한 그런 찬양을 만들게 됩니다. 그 찬양이 바로 몽환이 Amazing Grace라고 하는 거죠.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찬양, 그 찬양이 그때서부터요, 그게 1779년이에요. 그때 만들어져 가지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까지 그 찬양은 어디에서 누가 부르든 그 찬양을 부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잠잠해져.
일반 그냥 콘서트에서 그 가수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게 되면 거기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안 있겠어요. 그런데 다 잠잠해져요. 다 잠잠해져요. 그 준비됐나 모르겠네. 성령의 내적 불이 역사하니까 그 악명 높았던 노예 장사꾼이 목사가 되고 내내 벌써 어떻게 돼? 벌써 140년 되나요 지금? 저 명곡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터치하고 시온산의 불이 주는 열매인 거죠. 시온산의 불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마음을 가지게 해요. 예수님 마음을 가지게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게 하고 어떤 세상도 능히 세상의 압박, 세상의 물결 다 감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감당하게 오늘 그 불을 새롭게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불을 새롭게 받아요. 예수님은 불을 붙이시러 온 분이.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예수님은 불 붙이러 온 거지. 불 붙이러 왔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사실 때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불을 붙이셨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 거룩한 불, 그 불을 온 세상에 붙이신 거죠. 예수님이 던진 불,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그 불은 바로 성령이 불이지요. 기독교에 성령이 없으면 희망이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신자에게, 우리 성도에게 성령이 없으면 희망이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되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쌓고 허물을 쌓는 것뿐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불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기도의 다락방에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의 다락방.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 제자들이 그 앞에 제자들이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그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기 전에 한 일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 신령하고 거룩한 불, 그 완벽한 불을 받으려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게 만드는, 그게 뭐 인생의 상처가 됐든지 재정의 문제가 됐든지 건강의 문제가 됐든지 어떤 문제가 됐든지 이 세상에서 이 풍랑처럼 내게 닥쳐오는 그 모든 압박들을 거뜬히 감당하게 만드는 이 은혜의 불, 이 능력의, 이 성령의 그 불을 받는 길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언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근데 지금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령 받고서 떠나라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증인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 일을. 성령 받는 게 제일 급한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받으려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성령 체험을 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나 마음의 소원을 가지는 것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적지 않은 분들이 나도 그런 체험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능력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가져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는 안 가요. 물론 이런 마음이 있어야 기도의 자리에 가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만 가지지 기도의 자리에 안 가면 그런 마음만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께로부터 3년 반 동안 공식적으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였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런 부분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에 힘쓰게 되면, 그러면 이 불을 받게, 시온산의 불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1800년대 그 말에 그 미국의 존 하이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인도에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인도 펀잡 지역에.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인도는 힌두교가 대세잖아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뭐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우상들 이름 외우다가 인도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로 우상 세력이 막강한데요, 거기가. 게다가 또 요즘 이슬람 뭐 파고 들어가 자리 잡았죠. 그 다음에 시크교 있죠. 뭐 그 다음에 신비 종파들 있죠. 뭐 막 강력한 우상 지역에 그나마 요즘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교회도 세우고, 사실 지금 사실 제일 크게 급성장하는 교회가 인도에 있을 정도란 말이죠. 그 정도가 됐지만 1800년대 말 이때는요 정말 온통 우상의 바다야. 그때는 교회라고 하는 게 찾아 보기가 없는 그 온통 우상의 바다에 이때 결단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존 하이드가 백방으로 애를 썼어요. 그런데 회심자가 안 나와. 회심자가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안 나와요. 자기는 본토 친척 아비집 딱 버려두고 내가 선교해서 영혼을 구원받게 하리라 이런 마음 먹고 타양 땅에 와가지고 우상 땅에 와가지고 그 미국하고 그 당시 인도의 그 생활 환경이 얼마나 차이가 많았겠어요. 그 인도에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회심하는 사람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실망이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선교사로 부름받은 게 아닌데 내가 지금 이렇게 이래서 이런가. 그러다가 이분이 깨닫게 된 거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그 펀잡 지역의 부흥을 놓고 그냥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선교 전도 뭐 이런 그 액티비티보다 기도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척박 환경을 놓고 기도 4년 기도했어요. 4년 기도의 자리에서 4년 영적 싸움을 한 거죠. 물론 선교사로서 기본적인 사역을 했겠지만 그러나 중점은 기도에 있었어요. 4년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1892년서부터 1896년까지 4년 차 기도할 때 비로소 마음속에 된 것 같네. 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뭔가 이렇게 문이 열리는 것 같은 이런 뭐 길이 트이는 것 같은 그런, 그게 이제 기도응답이 그런 식으로 먼저 오거든요. 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마음에서부터 먼저 그런 신호가 온다. 그러면서 그 다음서부터 회심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기도에 함께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인도에 거대한 부흥의 물결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존 하이드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속에 참 제가 이제 지난 1년 개척을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이러면서 또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입당을 하고 이런 이제 여러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오면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든 중형교회 당회장으로서 이렇게 안정적인 목회를 하다가 이제 내려놓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결단, 그 다음에 또 그래도 한 30몇 년 쭉 목회를 해온 데 대한 경력, 그런 경력과 결단이라고 하는 대목을 놓고 그것에 부분적으로 기댔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지난 한 해 거쳐오면 지난 한 해 동안에 주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연단을 시키시고 정리를 하죠. 목회 경력, 그 다음에 어떻든 사실 뭐 아무나 하기 힘든 그런 사례잖아요. 스스로 내려놓는 이런 조기 은퇴 결단, 이런 대목을 놓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대목을 좀 참작해 주시지 않겠어? 정상 참작해 주시지 않겠나 하는 은연중에 그런 기대는 마음이 있었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아닌 거죠.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는 기도하는 데서 오는 거죠. 새로운 길을 트고 새로운 문을 열어나가고, 이건 온전히 오로지 성령 역사입니다. 오로지 성령 역사는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 그게 파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또 이렇게 그런 부분적으로 연단받는 과정을 거쳐오는데 존 하이드를 제가 접한 거예요. 이분도 그래요. 사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친 분들이 많아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그런 길, 이게 바로 기도로부터 열려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종사하는 분야에서, 여러분들의 길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게 하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길 원한다면, 그러면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집에 골방이 됐든 아니면 성전이 됐든 오로지 기도하는 자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내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왜 오로지 기도해야지 그 다음에 성령 불이 임한 거죠. 그 성령 불을 받고서야 비로소 모든 세상의 경랑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다 감당해낼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휘둘리는 거죠. 최진실처럼 압박을 감당을 못 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얼마든지 우리는 당당하게 주도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길을 내놓으시고 시온산의 불을 받고, 오로지 기도의 과정을 통해 시온산의 불을 받고 나아갈 때, 자, 그러니까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시온산의 불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시키는 불이죠. 갈멜산의 불은 첫사랑을 찾으라. 근데 시온산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받게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게 해서 승리롭게 갈 수 있게 하는 이런 은혜를 준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마음문을 열고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그 불을 받아서 더 새롭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